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수아의 손을 붙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의 손을 부여잡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에 손을 사용하시는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손, 팔, 다리가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 손을 가지고 어떤 능력과 권세와 어떤 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알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역사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사야 63장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팔이, 영광의 팔, 하나님의 손이 누구의 손을 붙잡았다?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고 기도할 때도 모세의 팔이 아니라 누구의 팔이다? 하나님의 팔이 부여잡고 이래서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기록하죠. 역대하 3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바꾸어 주셨다. 감동이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냥 설교지, 그냥 말씀이지, 오늘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을 하시나, 성경 말씀이지, 혹시 예배를 지식으로 또는 어떤 그냥 하나님의 어떤 정보로 또는 그냥 의식으로 또는 행사로 늘 주일 예배 늘 드리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성도가 혹시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시고 말씀이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내 마음에 비어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시는 소망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어져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도 보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하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무엇이 막았더라? 손이, 야훼의 손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도의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더라? 막아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 성도들,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부모, 그 기도의 사람들이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여서 그 사는 동안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 하나님이 막아주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렇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시키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었다고 말하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셔서 악한 원수만 일절 틈타지 못하는 하나님의 쓰는 온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하나님은 자신의 팔을 강하고 담대한 의로운 손이라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다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가 아까 2부 설교하는데도 막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절대로 두려워하는 걸 용납하지 않아. 두려워하는 걸, 낙심하고 좌절하고 어디 가서 막 무너져 쓰러져서 슬피 우는 걸 하나님은 절대로 보실 수가 없어.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아프고 병원에 누워있든 아니면 어디 쓰러져 있든 힘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그 부모의 심정, 애미의 심정, 애비의 심정이 어때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다. 제가 이제까지 제 나름대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 했더니 자식이 우는 거더라고. 자식이 우는 거예요. 그것도 병상에서 또는 어디 구석에 처박혀서 힘들어서 낙심해서 그걸 쳐다보는 심정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가 봐. 차라리 내가 아프지. 내가 그런 기도 해본 적이 있다.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그게 부모지 뭐. 아이고 쌤통이다 씨. 그런 부모는 혹시 몰라 한 번쯤은 하도 속세기가 아유처럼 쌤통이다 그랬을지 모르지만 한쪽 구덩이에 자식의 고통의 신음과 비명은 부모의 마음을 견디는. 성경을 읽다가 제가 그렇겠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삐죽거리고 어디 가서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본다 못 본다? 못 보시지.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한 번도 기죽어라 그냥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저 뒤에 쭈그리고 있어라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넌 혼자가 아니다 그냥. 놀라지 마라. 너의 백그라운드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 너의 하나님이야. 한번 따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만들어주리라. 그냥 굳세게 만들어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냥. 왜 그럴까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고 있고 막 연약하니까 나 연약하지 마. 굳세어라 굼세는 아니지만 어쨌든 굳세어라 이 사람아. 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붙들어주리라요. 붙들어주리라. 힘없이 쓰러지고 낙심 어쩔 줄 모를 때 부여잡혀 일으켜 세워주리라. 붙잡고 함께 가리라. 함께 뛰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성경 속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다 그랬어. 하나님이 붙잡고 쓰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은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손을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나아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가시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도 내가 그냥 그래도 하나님 손 붙잡고 여기까지 왔지라고 말씀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붙잡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오신 거예요. 붙잡고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 속의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그 모든 능력은 어떻게 왔을까? 하나님의 손이 부어주셔서 오신 거더라고.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이제 모세는 나이가 120이 되어져서 그 사역을 잘 마쳤어. 이제는 천국에 갈 때가 됐어. 그래서 모세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날까요? 모세의 시대가 끝났다고 하나님의 시대는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해요. 그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여 쓰실 분이에요. 마치 마라톤을 달리기를 할 때 뭐 한 4명을 주자가 있어서 마라톤이 아니라 릴레이를 할 때 그러면 배턴을 넘겨주잖아요. 자기의 주어진 구역을 최선을 달리고 그 다음 게 넘겨주잖아요. 그 다음은 또 최선을 달리 다음 달 넘겨주잖아요. 내가 마라톤이 자꾸 튀어나와. 릴레이를 하면서 넘겨줄 때에 그거 넘겨주면서 아이고 죽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 있나요? 빨리 죽고 싶지. 빨리 주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것이에요. 크리스찬은 죽음 앞에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 속에서 100년 한쪽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릴레이 바톤을 가지고 달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달려고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바톤과 사명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와 자식들이 중요한 게 이거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잘 넘겨줘야지. 좋은 거 넘겨줘야죠. 충만한 거 넘겨줘야죠. 그래야 그 바톤을 잘 잡고 그 다음 세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서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받기 위함이라. 크리스천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났고 사명을 해서 살다가 사명을 마치면 어디로 간다? 천국을 간다. 천국에서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끝이 났네, 아니 모세가 끝이 났네, 큰일 났네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시대는 영원하다. 한번 하나님의 시대는 지금도 살아 역사 운행하십니다.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나더라도 걱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시대는 계속 이어져 어디까지 왔을까요? 저와 여러분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가 제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 왜냐하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어떻게 그에게 뭐가 충만해?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하더라. 모세의 손을 얹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더라고. 그냥 즉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수하여 주셨어. 말씀이 성도들 머리에 안수하여서 여러분의 아멘 소리 하나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아멘하는 그 머리 위에,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의 지혜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원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보통 그냥 저와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이끌어갈 사명을 져야 되니 특별한 지혜가 필요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해. 특별한 리더십이 필요해. 그래서 어떻게 모세에게 그의 머리에 손을 얹어라. 손을 얹었더니 모세의 손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혜가 충만하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안수한다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안수가 뭘까요? 모세의 손이 머리 위에 컨택하는 거야. 부딪히는 거야.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뭘까요? 3차원의 저와 여러분에게 4차원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는 거잖아요. 컨택하는 거잖아요. 그 만남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료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 안에 전기가 있지만 이 전기 스위치를 안 올리면 별짓을 다 해도 전기는 안 들어와. 깜깜해. 딱 하나를 해야 돼. 뭐 해야 돼? 스위치를 올리면 순식간에 수십 개의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진 않아. 그러나 예배 가운데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뭐하면, 만나면, 컨택하면, 부딪히면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 그냥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면 되는데 왜 모세를 통하여 그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시고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하더라 하십니까? 특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작정하시는 거죠. 이 마음의 소원이 생기니까 하나님 아버지, 늘 드리는 주일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에 특별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안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머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부딪히며 말씀이 하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생각했던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시려고 작정하시는 귀한 믿음의 문이, 그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지는 성도, 그것을 바라보고 선포가 되어질 때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그 충만하게 된 것은 바로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할 때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뭐 했더라? 순종하였더라. 하나님의 영권이 그 속에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볼까요? 자, 누가 누구의 머리에 안수했나요? 모세가 여호수아의 머리에 안수를 했어. 자, 그러나 가만히 보면 이게 누구의, 모세의 손이 있지만 모세의 손에서 역사가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의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임했나요? 모세도 물론 지혜롭겠죠. 나이가 120을 다 살면 뭐 모르는 게 없겠죠, 지구상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혜 주려고 준 게 아니죠. 누구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누구의 능력이 임했나요?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이고, 누구의 영권이 임했나요? 모세에게도 영권이 있었죠. 그러나 그 영권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권이지. 그러니까 그 모세를 안수할 때 하나님의 영권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시는 것과 같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존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나요? 이제까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어. 모세를 따라 돕는 그런 시종이었어. 그러나 이제 모세가 죽게 되면 이제 이 사명을 누가 지게 될까요? 여호수아가 지게 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사명을 맡으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한번 따라, 사명을 맡으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지혜를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물권을 주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사명 감당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이 땅의 사명자가 되어지고 온 천에 닿으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게 되거든요. 그 목사, 선교사, 전도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사명자들이에요. 가정이 됐든 사업이 됐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이거든요.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영권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고 물권도 주시고 생명도 주셔서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여호수아를 모세처럼 사용하신 하나님. 이 구절 속에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야훼 종 모세가 드디어 어떻게 됐어?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어. 얼마나 절망이고 좌절이고 낙심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절망하지 않아. 왜? 모세는 자기의 사명을 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로 차원을 이동하고 코스를 이동했을 뿐이야. 여전히 모세는 존재해. 믿으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모세와 엘리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죽음이란 단어는 없어요. 모세가 죽었다는 건 육신의 사명이 끝났다는 것. 이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와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은 계속된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 주었다고 말해요. 주리라가 아닙니다. 주리라가 아닙니다. 네가 믿음으로 들어가서 밟는 땅, 이미 내가 너에게 준 땅이야. 믿어지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미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 성령의 약속을 주었느니라. 성령을 받게 되었느니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느니라. 천국이 너희 것이 되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다만 시차가 나지. 그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의 도장을 찍어 주어서 이 땅은 누구 땅이다? 너의 땅이다. 네 나라의 땅이고 네 백성의 땅이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권을 주셨어. 물권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어. 이걸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믿고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붙잡고 나아갈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에게 무슨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아니야. 왜? 주셨어. 이미 주셨어. 어떻게 하라고? 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바닥으로 밟아야 그 땅을 네가 확신하시든, 움직이지 않으면 그 땅은 너의 땅이라고 해도 못 가져가. 물질의 축복, 물권의 축복도 마찬가지야. 네가 구하고 찾고 찾으면 이미 너희가 받았느니라. 믿으십니까? 받았느니라. 치료도 마찬가지야. 이미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야. 입었느니라. 아직도 나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이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근데 그 땅은 너에게 주었다고 말을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걸어가야지. 전진해 가야지. 그러면 나는 아직도 나에게 병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은 어떻게 해야 돼? 만 모습을 바라봐야지. 가나안 땅이 내 땅인 것처럼 나는 이미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포해야지. 이 치료받았으면 나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사람의 모습으로 매일매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다가오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로 명령하노니 이 질병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좌절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미 예수 이름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사람은 의사의 말 한마디 들으면 그냥 주저해버리고 말함. 그러나 누가 소망의 말을 하면 다시 생기가 돌아. 그래서 사람은 그 입의 말로 인하여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내가 죽는다고 말하면 모든 세포가 죽을 준비를 해. 내가 산다고 말하면 모든 세포들이 살 준비를 해. 그러면 죽는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산다고 말해야 되겠어요? 산다고 말해야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성경은 말하기를 네가 살았느니라, 너의 치료를 받았느니라, 이미 주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네가 뭐 하면 주리라가 아니라 주었느니라. 그 다음 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반에서부터 큰가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사실 이렇게까지 자세히 얘기할 필요도 없어. 가나안 땅 이미 주었으니 네 땅이다 그러면 끝나. 뭐 이 강에서 저 강에서 뭐 해지는 벽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호수아가 상상이 안 되니까 이 땅 여기까지 다 너에게 주었어. 머릿속에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자꾸 뭘 봐야 되거든. 그리고 뭘 자꾸 마음에 그려져야 믿어지거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몸짓고 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병이 나음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잘라서 말하지. 간암이 떠나갔고 내 종양은 사라져갔고 아토피는 사라졌고 위궤양은 따라갈지어다. 이미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포 잘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땅을 잘라 살려서 보여주기 때문이죠. 오늘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지.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없으니까 절망하지 마라. 없으니까 낙심하지 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면 너희를 대할 자가 있다 없다? 오늘 이 천상천하 유아 독전 부처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 천상천하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손댈 존재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저번에 태어난 지금까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살았어. 얼마나 쭈삣거리고 살았어. 얼마나 진짜 막 그냥 이리저리 가면서 눈치 보고 살았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애굽에서 얼마나 눈치 보고 살았고 얼마나 광야가 힘들었겠어. 그래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다가 절대로 없으리니 이젠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 마음속에 과거에 두려웠던 낙심하고 상처입었던 거 저놈의 새끼만 생각하면 저 때문에 나 그때 비참하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그 모든 처참한 기억들이 깨끗이 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며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제가 20대에 20대 초반에 신학을 하고 10년 동안 공부하고 30에 빨간 명차 달고 전도사로 출발을 할 때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당시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30대 아주 새파랗지 새파랗지.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빨간 명차 달고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내가 뭘 알겠어. 하나님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평생을 붙잡아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어줄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 40의 여호수아에게 300만 원이 끌고 모세도 없어. 이거 어떻게 끌고 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난 40년 동안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 옆에서 지켜봤지. 모세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 지켜봤지. 지켜봤습니다. 다 기억하지? 다 기억합니다. 다 생각나지? 생각납니다. 그래? 너한테 똑같이 해줄게. 똑같이 해주면 되잖아. 아니 여태까지는 모세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모세는 죽어도 하나님은 죽지 않아. 죽을 수가 없지.
그러면 모세를 이끌고 오신 하나님이 내가 비록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누가 함께 해주시면, 모세와 함께 있었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두려워할 수 있다 없다? 두려워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이라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았습니다. 나는 나이도 어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그대로 여호수아 역사하신 것은 압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역사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는 너와 함께 하리라. 수천 년 전에 성경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이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여의도 스물의 한산교회 대면과 비대면으로 영사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역사해서 하나님 알지, 그 하나님이 그대로 여호수아에 역사했어. 여호수아 역사에 하나님은 믿지.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함께, 영원히 말고 어떻게 함께? 똑같이. 한번 따라, 똑같이 함께 하리라잖아. 모세 함께 했었던 것처럼 너와 똑같이 함께 해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만 있으면 모세가 문제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더라? 그 하나님만 찾으면 돼요. 여호수아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더라? 그것만 찾으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그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내가 너를 뭐하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며 뭐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믿었던 사람 얼마나 많이 떠났어. 의지했던 사람 얼마나 배신하고 등 돌리고 떠났어. 철석까지 약속했던 사람들, 그래서 믿어서 모든 걸 다 맡겼던 사람들, 사람이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떠난 거 얼마나 많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강하고 담대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뭘 원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돼. 절대로 쭈삣쭈삣하면 안 돼. 어디 가서 기죽으면 안 돼. 어디 가서 눈치 보면 안 돼. 왜냐하면 눈치 볼만 하고 기죽을만 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을 수도 있어.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우리보다 훌륭하고 잘난 것도 얼마나 많아.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산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기죽지 말라고,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이 수도 없이 나와.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가슴에 맺힌 거야. 맺힌 것.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기죽으면 안 돼. 어디 가서 절대로 낙심하고 뭐 좌절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절망은 없어. 좌절도 없어. 낙심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뭐하게 하리라? 반드시 차지하게 하리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오직 또 나와 뭐 해라? 강해라. 예전에 우리나라 어린아이들이 코가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그냥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 그 추울 때 땡볕에 앉아갖고 양지벌은 땡볕에 앉아서 위에 고드름 쭉 떨어지고 있는데 그때 사나이들 뭐 했는지 알아요? 코를 누가 제일 길게 내려가는. 야, 그것도 기술이야. 해본 사람 있어요? 야, 이게 누런 코를 덩어리가 좀 해서 중력을 해서 하면 이 코가 쭉 내려가. 그걸 자랑이라고 누가 더 길게 내려가나. 아유, 지금 생각하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했어. 그래서 옛날에 이어령이라 뭐 지금 살아계신 이어령 국문학자 했던 분이 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그 전쟁통에 잘 된 거는 옛날 어머니들이 코 풀 때마다 뭐 해라? 흥해라 그래요. 흥해라 그래갖고 해갖고 잘 됐다. 뭐 국문학적은 그렇게 얘기도 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코를 막 당기면서 망해라, 막 당겼으면 망했겠지. 그렇지만 모두가 흥했다는 거예요.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 코를 잡아당길 때도 강해라, 강해라. 크리스천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 강해라야, 강해라. 왜냐하면 성경의 구구절절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마다 우리에게 그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래. 그냥 담대한 것도 아니야. 최상급이야. 극히 담대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만 마. 그리하면 네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뭐한다? 형통한다. 형통한다 그래. 야, 전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축복의 최고의 축복이 뭐냐? 형통이야. 형통. 그래서 저는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좋아. 형통의 뜻이 뭐예요? 길이 뚫리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길이 막혀서 문제야. 길이 막혀서 문제지. 막히면 힘들어. 그런데 뚫려야 돼. 뚫려야 돼.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너희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내가 뚫어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애굽이 막아서 못 나왔을 때 뚫어서 나왔어. 홍해수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뚫어서 나왔어. 이런 웬걸 또 무슨 아말렉이 막았어. 또 뚫고 나왔어. 목이 말라서 못 가겠어. 생수를 또 뚫고 나왔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 뚫고 가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형통의 축복이거든. 그래서 제가 이 형통이 너무나 좋아서 한때 이름을 바꾼 적이 있어. 김형통 목사님. 얼마나 좋아. 한번 따라해서 김형통 목사님. 근데 약간 이제 단점이 있다면 발음이 좀 어렵다는 거지. 김형통 목사님. 제가 그래서 한동안 그때 한번 어떤 성도님들한테 있을 때 제가 형통 목사님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에리베타에 어떤 할머니 성도님하고 둘이 탔는데 딱 보더니 아이고 우리 김통통 목사님. 통통 목사님.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내가 저 통통이 아니고 형통 그랬더니 알아요 통통. 그래서 잘 귀가 좀 안 들으시거나 머릿속에 딱 통통이 박혀 계셔. 그래서 형통 그랬더니 안다니까 뚱뚱 그래. 갑자기 뚱뚱한 목소리. 그래서 제가 포기했어. 포기. 거기다 대고 아무리 내가 형통이라고 얘기해봤자 그분은 그냥 저만 보면 아이고 통통하신 목사님. 그 이후로 제가 통통해졌어 이렇게. 그래서 이름도 함부로 바꾸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제 마음속에 묻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에게도 형통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축복이 뭘까요?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막혀서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짜들어고 낙심하고 쓰러져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라 그것을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리. 또 뭐야? 내가 뚱뚱하리라? 통통하리라? 형통하리라.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 내 앞길을 형통하겠다고 하셨으니 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율법책이 왜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판에 새겨야 되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그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도 맞는 기도야. 주시하여.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치료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치료해 주셨음을 믿으니 그 말씀에 대한 내가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말씀을 내가 믿고 오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축복해 주시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그 문둥병 환자가 나와서 주께서 원하시면 나는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 손을 대시며 깨끗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여기서 말씀하시면 내 아인이 중풍병이 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더니 집에서 나왔어. 집에서 아인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소경이 미친 듯이 눈을 안 보이는데도 와서 나를 불쌍히 여서 했더니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머릿속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는 위에 눈이 떴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원리와 원칙이야.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 역사하신다? 믿음의 고백 위에 역사하셔. 믿음의 고백 위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딴 게, 지금 네가 내 앞에 나와서 뭘 믿고 고백하느냐, 그걸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치료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믿습니다. 그래?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나를 믿느냐? 뭐라고 말씀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말씀을 들어야,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이구나. 머릿속에 말씀이 자꾸 들어오다 보면, 한 번에 들어서 들어오면 감사하고, 수도 내가 안 믿어져. 안 믿어지면 계속 들어야지. 과연 내가 병이 날까? 처음부터 믿어지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음을 입었느니라 하는 순간 말씀에, 네가 내가 나음을 입었구나,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믿음으로 다가와. 그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이 뭐예요? 말씀에 대한 내 기대함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9절에도 보면 더 강조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이야. 이건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야. 또 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건 피할 수가 없어. 선택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한 건 명령이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명령이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어떻게 한다? 함께하느라. 그러니 우리는 혼자도 아니야. 외롭지 않아. 쓸쓸하지 아니야. 버려진 게 아니야. 외면당한 게 아니야. 왕따당하는 게 아니야. 거부당한 게 아니야.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안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정말 모세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똑같이 해주셨느냐?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백성이 어딜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강을 건너야 되네. 이 장면이 어디서 봤죠?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바다가 가로막았나요? 홍해수가 가로막았어. 모세가 홍해수에 막혔을 때 하나님이 홍해수를 어떻게 했어? 찢어서 넘어가게 했어. 마른 땅처럼.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번엔 요단강이 막았어. 그것도 범람하는 게 막았어. 그럼 요단강을 누가 찢어야 돼? 하나님이 찢는다는 거냐. 여호수아의 머릿속에 내가 너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했지, 내가 너에게 증명해 줄게. 이게 증명이야.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더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 너머까지 물이 넘쳤어. 법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의 물가에 믿음으로 들어갔어. 아직 안 갈라졌는데 잠기자. 그랬더니 곧 위에서부터 올려드는 물이 그쳤어. 물이 그쳤어. 사르단에서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 변두리에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한 곳에 물이 쌓이기 시작하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그래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야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무슨 땅? 마른 오징어 말고 무슨 땅? 마른 땅이에요. 이 마른 땅을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지? 이 마른 땅을? 홍해수를 건널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수를 건널 때, 홍해수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수 바닥을 무슨 땅처럼 건넜더라? 마른 땅처럼 건넜어. 근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떻게 똑같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는 증명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길이 우리 앞에 마치 장애물이 홍해수같이 요단강처럼 가로막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내가 그것을 찢어서 네가 그 땅을 통과하게 지나갈 때에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무슨 땅? 마른 땅처럼 걷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내 인생에 젖은 땅은 없다. 마른 땅이다. 마른 땅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젖은 땅에 질퍽하게 진흙탕에 둥글게 하지 않아. 마른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와 같이 단단하게 길을 닦아서 평탄한 땅을 말하는 거지. 마른 땅에 굳게 섰고, 또 여호수아 6장 15절 21절에 보면, 자, 이번에는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여리고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누가 주십니까? 야훼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거 어디서 들어봤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바로의 군대를 너희 손에 붙이리며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아말렉이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의 칼날, 그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없앴다고 말해요. 그러면 여리고성은 어떻게 무너질까요? 그 다음 절을 보면 이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야훼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런 우리가 보낸 사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도와줬던 사람들은 숨겨졌기 때문이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하나님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야훼께 구배될 것이다. 그것을 야훼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되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성벽이 무너뜨려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아의 나귀를 뭘로 멸하더라? 칼날로 멸하더라. 아말렉을 칠 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멸하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8년 전에 여러분에게 이런 사진 하나를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기억하십니까? 지금 양쪽에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 선교 목표가 있어서 그 프랜카드 뒤에 감춰져 있지만 맨 밑에 우리 교회의 프랜카드는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Hands of God,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치유의 손. 여러분 보니까 교회가 있고 그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있는 그림을 저 형상화했죠. 이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큰 억수같이 비가 오다가 하늘이 맑아졌을 때 그때 우리 교회 직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 직원 하나가 퇴근하다가 보니까 우리 교회 뒤로 무지개가 떠 있는 게 너무 사진이 이뻐서 자기가 찍은 거예요. 이건 어디서 뭐 합성을 한 사진이 아니고 직원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 뒤에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제가 처음 여기 우리 그 안산교회에 와서 강단에 금요철 예배 때 첫 설교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에 눈에 펼쳐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성도들을 꽉 이 교회를 안고 있더라고. 교회를 안고 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은혜가, 이게 치유의 손이구나, 이게 능력의 손이구나, 기적의 손이구나. 제가 늘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너에게도 함께 하리라 하시는, 너에게도 함께 하신, 그리 안산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으로 안아주시더라고. 여러분은 그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손 안에 있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손이 있는 모습으로 이 사진을 만들었죠. 그림을 만들어서 우리 여의도 수모 안산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안고 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성도를 붙잡아 주셔서 외치는 게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세계에서 뭐 가장 어떤 무슨 뭐 한 어떤 건 아닐지 모르지만 가장 뜨겁고 가장 충만하며 가장 하나님의 성령에 부여잡혀서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부여잡혀서 그분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고 놀랄 거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번에 여기까지 읽고 오신 하나님의 손,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 두려워하고 놀랄 거 없다. 왜? 그 손이 나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신다. 이 축복의 신앙 고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